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 삼으셔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부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세세 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영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을 위한 지침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지침들. 오늘로써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는요 64년을 이제 전후해서 로마의 이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더 가중되어질 그러한 시기에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박해가 로마 제국 내의 큰 도시들로 확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떤 소망도 갖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향하는 이 소망들은 죽은 소망들인데 이 소망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죽은 소망들을 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의 사회 제도라든지 왕과 총독의 명령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고 다른 곳으로 추방시켜 버리고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더 나아가서 당시 노예들에게 너희들 까다스러운 그러한 그 주인의 명령에까지라도 순종해 줘라.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들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기쁨도 구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뭐 자그마한 바램이라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일들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또 아내들에게 그 믿지 않는 부당한 남편의 명령 가운데에도 순종하라.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부녀들이 그와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자들은 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억울하고 약자들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고 노예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고 그 당시의 아내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더 져주고 더 순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세상 가운데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인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뭐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과 천국에 있음을 그 좋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나요? 말로는 그들이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마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마치 노아 때에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써 노아의 그 행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없을 턱이 없잖아요. 노아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말씀으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으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파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사도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이 칭송받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너희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 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몸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베드로 사도도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그 영광을 선전하는 선전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환난이나 이런 고난들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쇠나 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구고 두드리고 녹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또 녹이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욥이 자기에게 오는 이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에게 닥치는 극심한 환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욥은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욥의 고난은 사탄에게도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져요. 사탄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이 마음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고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욥이 믿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욥에게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져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고 진짜 믿음이 되어지죠.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사탄에게도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사탄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로 삼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영적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싸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싸움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나는 안 싸워, 나는 싸우기 싫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마귀가 안 싸우는가요?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우리와의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커다란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자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갈기가 막 이렇게 머리가 이따만하잖아요. 한번 그냥 으렁거리면은 그 이제 동물원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도 숨죽인 듯이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왜 우는 사자냐면 이 사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굶주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든지 내가 덮쳐서 내가 잡아먹으리라. 이게 바로 우는 사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이 먹잇감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만만히 여기지 말아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 내에는 진짜로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삼손의 이 이야기를 봐도 거기에 사자가 나오고, 여러분들 로마의 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와 싸우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사자가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한 공포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을 너희들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만만히 여기지 말아라. 이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우는 사자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와 이제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이제 뭐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또 같이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작전도 짜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그 사자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에 주시는 지침들이었어요. 뭐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목사에 대한 지침을 훨씬 많이 주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그렇잖아요. 목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파탄나는 경우들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하나가 뭘 잘못해서 교회가 파탄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목사 하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깽판치면 교회 하나 그냥 말아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목사에 대한 이 경계와 지침을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억지로와 자원하는 마음의 차이점이 뭐죠?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직무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정부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 교회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지도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부정부패 이런 거를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하다, 더러운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치의 높은 자리, 뭐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더러운 이익들이에요. 그러니 목사들에게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세상의 그 더러운 이익들,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뭐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존대를 받고 뭐 또 어떤 교회에서 주는 어떤 사회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더러운 이익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도 있어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고 있다면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목사의 말입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 스스로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파를 하면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상 십자가 복음이 솔직히 없어요. 한국교회에. 그리고 다 이 귀신 복음처럼 세상에서 성공해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해서 세상에서 이겨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쭉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다 가짜 복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복음을 목사가 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복음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또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유 가운데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있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이 아담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목사들에게도 그러한 아담에게 있었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권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도 뭐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뭐 또 어떤 뭐 여전도회 회장, 뭐 권사회 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압력을 주고 막 이렇게 힘 자랑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그 못된 거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마귀의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 이미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를 못하고 우리 목사님 저거 싹둥이 이러고 앉았고, 또 목사는 또 교인들을 향해서 저거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진 거예요.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너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 오늘 5장에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건강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뭡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뭡니까 영적 싸움을 위한 지침을 주었던 것이라면 7절 이하부터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영적 싸움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7절 이하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7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염려, 근심 이것들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소위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근심하는 거죠? 그는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건강을 잃어버린다. 근심하죠. 자식들에게 뭔가가 잘못됐다. 근심하죠. 돈을 잃어버린다. 그럼 근심하죠. 자, 그런데 그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잠깐 맡겨두는 위탁하는 이것을 우리는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거는 위탁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멀리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잠깐 내가 맡긴다, 의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산 위에서 돌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굴려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게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번역을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오히려 그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원어대로 받아들이면요,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잠시 맡기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맡겨놓은 거 도로 주세요. 내가 좀 근심해야 되겠으니까 도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산 위에서 돌을 확 밀어버렸어요. 떼굴떼굴 굴러가서 남떨어지 어디에 처박힌지를 몰라요. 그게 더 이상 내 거가 되나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의 근심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진짜로 맡겨버려요. 그래서 믿음 좋을 때에는 내 모든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놨다가 믿음 떨어지면 도로 주세요. 내가 근심할 테니까 이러면서 뺏어다가 내가 근심하고 있고 왜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 몸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어떤 근심, 염려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 당하는 모든 염려, 근심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자, 돌보신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앞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이제 시편 23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는 누구 거예요? 목자 것이지 양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근심, 염려를 그에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삼킨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마치 거라사에 나오는 그 광인처럼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와 막 이러면서 옷을 찢고 막 광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삼켜진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탄에게 삼켜진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탄에게 삼켜진 자가 어떤 자들이냐? 자, 우리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삼켜진 것이 마귀에게 삼켜진 거예요. 자,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은 자들이라면 어떤 자들이냐?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그리스도 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세상 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이 있어요. 마귀에게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게 삼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삼켜진 것이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경계선으로 해서 십자가 안쪽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은 아들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세상 바깥이 되어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마귀의 아가리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아가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은 뭐며 마귀의 아가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뭐냐, 이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들어져 있고 세상의 죽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삼켜진 자들이다. 여전히 너희의 마음은 세상에 붙어 있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한 번 믿고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봤어. 그러면 그대로 내 마음이 십자가 안에 있나요?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사탄에게 삼켜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는 마귀의 아가리 안에 우리는 지금 잡아먹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마귀를 피하여 승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긴 자들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영적 싸움의 지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승리하고 이겨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선임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